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와 중첩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사단의 수많은 것들을 다 이겨내셨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아 먹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공급하심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먹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삶은 그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광야라고 하면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본거지에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셨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언제 광야로 들어가셨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나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 시험의 역사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느냐, 은혜 많이 받았을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오히려 인생의 광야에 험난한 길로 내몰리기도 하고 또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이겨내고 승리하셨던 주님의 본을 좇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혹여라도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은혜 받고 광야길로 나간다라는 메시지구나 라고 삼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좀 차이가 납니다.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씁니다. 하늘의 나라라고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들, 마태복음에서는 보통 유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로마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오늘 우리가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는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듣거나 보더라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변화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의 삶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제강점기나 또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는 말은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딱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단의 나라인데 세상의 모든 것에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나라의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삶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은 염려와 걱정으로 어찌하면서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알고 물론 또 우리가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죽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눈뜰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곳을 갈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학적으로는 역사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요.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는 몇 날 며칠 내에 오신다더라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어떤 종교 집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고요. 역사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예고하신 대로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전히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신학에서는 역사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셨다면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한 중앙부를 가서 거기에서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살아왔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과 그리고 한참을 내려와서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격되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아가느냐?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천대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았던 곳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이지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또는 뛰어나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모두가 곧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 부르셨을 때 네 믿습니다 하고 곧바로 따르는 삶을 제자의 삶이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뭘 해야 돼서요? 누가 걱정되고요? 해야 될 일 있고요? 뭐가 있고요? 계속 핑계를 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보여줄게, 뭘 가르쳐줄게, 어떻게 인도할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바로 그냥 던져주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네 맞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삶을 털어버리고 떠난 사람, 그 삶을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관심이 권력 있거나 또는 어떤 많이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도
자신의 삶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한 누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무척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역사라고 할까요? 속임수라고 할까요? 우리를 보통 교회만 다녀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자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됐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당에 다녀서 왔다 갔다 하고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제자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가치를 최고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과거에는 4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면 예수님의 가치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내 삶이 먼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종교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제자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관심이 뭐였느냐면 이 종파를 통해서 이 종교의 귀의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부강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삶,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대부분의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러한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제자로 너희를 부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치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보셨을 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광야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너가 나의 제자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곧바로 응답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